이게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새 출발하라고 맨 처음에 먹었던 또 마음들 새로이 마음 먹고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는데 한 마음 그리고 한 생각들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귀하게 출발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파키스탄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도 이게 상당히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참 상당히 약삭 빠르지 않다. 네, 순진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더라. 그런 게 있더란 거죠. 근데 거기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이 보여지긴 하는데 어제 어쨌든 복음학교에 북한 관련 이런 그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탈북민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여자 목사님과 함께 오실 때 불과 10분 전에 다른 분이 저희 복음학교에 와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 안 나가시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저희 복음학교 앞에 이렇게 문구를 보시다가 몇 번 보다가 이번에는 꼭 들어가서 함께 좀 물어봐야 될 일도 물어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또 그 탈북민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오셨고 그래서 원래 만나기로 한 분과 또 생각되지 않은 분이 또 같이 하게 해주고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에 어찌어찌 해서 셋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분이 어찌어찌 해서 또 이제 가셨어요, 먼저. 탈북민 분이, 그제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면, 여기가 이단이 아닌가. 오는 사람이 이게 신천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섭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아닌가. 별의별 의심이 들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정신 똑바로 차리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럴 정도로 요즘은 사람 만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렇게 파키스탄을 다녀오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거기도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 거기도. 파키스탄까지. 신천지가 있어요? 예? 네, 거기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문성명,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이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수출할 게 많은 건지, 이단들까지 와가지고, 거기 그렇잖아도 목회자들이 사명감 없이 그냥 돈만 주면 목회자가 되거나 자기가 목회자가 되면은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게 있으니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면 얼마든지 교회 세워주고 돈 보내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겠다 이런 게 거기서들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목회자들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 벌려면 그 목사님이 요번에 라피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덕구 목사님이나 저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이제 쭉 들어보고 하룻밤 지내보고 그냥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냐면 돈 벌려면 얼마든지 자기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하면 되니까. 처음 들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가려고 했던 건데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다면 어쨌든 그때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분명하다 해서 이제 끝까지
함께 남자 셋이 뭐 요거 반만한 방에서 셋이 그냥 복작복작하게 지내왔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은 이거죠. 그곳과 이곳과 가장 차이점들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쪽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과 함께 여기 지금 어디야 북한에서도 3대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런 관련 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고 학생 청년들이고 여기 세대들이 이 미디어들을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니까 막 죽이면서까지 뭐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총살까지 하게 하는 상황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그처럼 그 북한에서는 그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드라마 또는 영화들이나 이런 K-팝이나 이런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먹고 갉아먹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과 깊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없는 상황들을 보니 파키스탄에서 보니까 더 그게 보이더란 얘기죠. 아, 이게 미디어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에 이 미디어가 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또는 깊은 그와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또는 그 영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처럼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사태들이구나.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 세대들조차도 지금 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한스프를 아시죠? 이렇게 그냥 계속 넘기고 릴스 보고 쇼츠 보고 계속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자기도 주체가 안 되는 판인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갔다 오면서 더욱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왜? 이쪽 나라는 오히려 그거를 아는 거예요. 북한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여서까지도 이걸 막으려고 하는 상황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 영상 보고 저 영상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사태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는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 미디어들의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봐야 될 일이다. 조절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튼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내일 죽어도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가, 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 가운데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그러면서 우리 보실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아주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죠.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상의 영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이 사상이 다르다라는 게 서로 얼마나 이 교회를 갉아먹고 있고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얼마나 이 사상의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너무 무감각하게 여기에 휘게 되어지는 상황. 이 부모 세대 되시는 분들께서 또 우리 장년 세대들 가운데 너무 무모한 시간들 또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필요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겠다. 자, 그렇죠. 뭐 저기 엊그저께 우리 김기찬 사관님과 어떻게 통화할 일이 있다가 말을 했는데 이제 다른 용도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길어지게 됐었는 상황이었는데 둘째 딸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 암덩어리가 계속 생기는 병이에요. 일평생. 그냥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희귀병. 이름도 복잡해가지고 이름도 안 이어지는 병인데 하여튼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가 이게 암덩어리가 계속 생기니까 사모님도 췌장암에서 위암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이제는 좀 이제 수술하고 이제는 좀 안정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삶 자체가 너무 괴로운 삶이시잖아요. 하여튼 그런 와중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지금 본질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 왜? 지금 본인께서 이렇게 사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30-40명이 그 사관학교에 등록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사관이 되겠다 해서 동부인이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2명이다. 지금은 2명. 올해 2명, 작년도 2명인가? 사관 생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군이 지금 원래는 몇 년에까지 있었는데 작년에 180개인가?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한 80개가 줄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는 상황인 거죠. 이거 그냥 줄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 침례교도 지금 침례신학교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달 상황들 자꾸 벌어지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는 합동이나 통합도 지금 장담을 못할 정도. 왜요? 한 5년 아닌가? 하여튼 목회자가 거의 한 60%가 은퇴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은퇴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출이 돼서 이렇게 각지에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갈수록 위축해 되어져가나 아니면 소멸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본질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앞으로 시간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은 또 성경대로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고 복음대로 그리고 2000년 전 그들과 동일한 영성과 삶 속에서 우리가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의 싸움인 거죠. 결국은.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난 그 감동받았어요. 그분도 물론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참 목사가 볼 때도 그러면 나보다 낫구나. 목사보다 낫구나. 목사 100명, 1000명보다 낫구나.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말 들으니까 그분이 연봉이 60억인가 되고 세금을 1년에 27억 5천만 원인가 그렇게 적잖아. 큰 돈을 내는데 네. 포기하고 이 나라 바로 세우고 가만 꼴들 보니까 대목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막 그대로 지적하는데 그분 말에 틀린 말이 사실 아닌 말이 있어요. 귀하더라고. 네. 난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들이 저 10분 얘기 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이 그저 있어요. 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 언론이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편을 나눠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사상적인 한쪽 사상에 치우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갈라놓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본인들도 의도하지는 않는 건데 상황은 그렇게 가는 거죠. 상황은.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아가야 될 기독 언론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상황들을 벌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기독 언론들이 복음이 부족하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처럼 본인들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는 상황을 교회가 자꾸 나뉘고 분열되고 서로를 심각하게 교회가 망가져가는 상황들을 앞장서서 하게 되어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기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처럼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복음 안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 필요하다. 저렇게 전한길 강사님이 오히려 저렇게 쓰임받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한쪽에 완전히 극우적인 모습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제자들까지 저렇게 망가져가는 상황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렇게 두둔하실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저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야 될 분이 오히려 저것을 칭찬하고 다른 목회자들이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또 하시는 상황들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말로 하신 줄 알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고 있다. 얘기하시는 게 당연한 보여지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홍콩이 저렇게 돼가고 있고 대만이 저렇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막 저렇게 중국인들 넘쳐나면서 저렇게 친중 세력들과 친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저렇게 제주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이게 너무 보이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분열되어진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며칠 어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와 말다툼 속에서 아버지가 딸을 총으로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죠. 왜 죽이게 됐느냐? 트럼프 싫어한다고. 아버지가 딸을 총으로 쏴 죽이는. 트럼프가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딸이 트럼프에 대해서 막 스캔들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이게 사상을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사상이 영이 이렇게 잠식이 돼 있으면 판단과 정죄와 미움 속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진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을 휘젓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조차 대화가 없이 계속된 분열 속에서 이렇게 온누리교회 외에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지금 고소고발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셨으니 이게 진리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냐? 하니까 고소 고발이 일어나는 일이죠. 성도들끼리 막 유튜브에 지금 서로 고소 고발했다 난리가 나는 상황들. 그래서 영상을 틀고 싶어도 이게 좋을 게 없으니까 이제 영상을 안 트는 일인 거고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일인데, 그만큼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예견하시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고소 고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답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하는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교회들 가운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문제들이 되고 있다. 지금 손 목사님이 나오셔서도, 교도소에서 나오셔가지고도 여전히 지금 계속 그렇게 극우적인 행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도한 분들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오셔서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는 질문 속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단지 우리를 지옥 가는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뿐인 건가? 그것이 모든 것일까? 삶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해결하실 분이 안 되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 성경대로 우리가 보게 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 문제가,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고 서로 미움과 원망과 이런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요지경 세상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요번에 파키스탄에 가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을 보는 것은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긴 하긴 하는데 거기는 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 이렇게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큰 교회만 뭔가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 한국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진 않죠. 우리 지난 시간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것도 자기 큰 교회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 큰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자기 너무 싫다 이거.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 이게. 이러시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상황들이 본인도 원하지 않는. 왜냐면 교회가 큰 거랑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몇만의 88년도가 되어지면서 1만 명 성도가 되면서 그분이 이제 막 후회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했던 상황들인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과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과 그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괴롭고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될 일이고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그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안에서 사랑과 그 은혜와 기쁨이 이 안에서 누려져야 될 일인데 이게 교회만 커졌지 그 안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이런 것만 끝났지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일들이 너무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앞으로 중대한 시점이 왔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참다운 교회로 에클레시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회 공동체는 저런 천주교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그냥 세상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온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 그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여기 문선명이 얘기하는 아니면 후기 예수 후기 율몽교 이런 교회 아닙니다 여기. 이게 참 이거 아예 이름을 바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을 아예 교회 공동체라고 쓰지 않고 메시아닉 공동체라든가 여러 다른 용어로 써야 될 너무 문제가 많은 단어인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일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같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이처럼 이 세상은 난리가 나고 법석하고 서로 미움과 정죄와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분열되어지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도 부족하고 그들도 부족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그대로 뭐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만 보시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관계를 교회로 비유하신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을 교회 그런 정도의 그런 또는 우리가 보여지는 큰 교회들 뭐 성도 수가 많은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가 그처럼 영광스러운 교회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진 교회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가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신부들이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신부들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신다? 신부로 보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보고 있는 존재들이다. 단순히 건물로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처럼 그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지를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헌금을 얼마나 교회 그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뭐 한 해에 뭐 전도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너무 맞춰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지금 간증하는 장면처럼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울이 지금 물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지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박해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가 탄생되어졌을 때 그 성도들과 예수님과 뭐가 됐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됐고 한 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성령 회개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이 돼버렸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의 생명체가 됐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는 남편이 되시고 교회 공동체는 아내가 되고 이처럼 한 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네가 나를 박해했다. 제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너가 그렇게 죽이러 다닌 그 사람들이 나의 아내고 나의 공동체인데 나의 몸인데 너가 그들을 죽이러 다닌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미 한 몸이 돼버린.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를 건물로 보여지거나 사람의 수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심각한 오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오류가 됩니까? 어떤 오류?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니까 동창회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동호회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생각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이 교회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진짜 교회 공동체, 응? 교회, 자기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바로 교회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처럼 판단과 정죄와 미움 속에서 이와 같은 마귀가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서로 고소고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정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인 거죠. 자기 모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들과 또는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정말 오픈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함께 기도해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가 우리의 교회를 오더라도 전도하는 교회를 오더라도 우리 가운데 솔직하고 거짓 없는 모습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짜 세상에서 없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손짓하면서 저처럼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귀한 공동체로서 많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 1대1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그 영혼이 전도가 되어질 때 이건 그물로 던지는 거죠. 그물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물로 던지는 전도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삶이 지속이 되니까. 그리고 세상과 다른 이 안에 아가페의 사랑과 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이곳에 있다 보니 우리가 10마디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전도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느끼고 세상에서 없는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 뭐 전도 한 명 더 해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꽉 차는 거, 이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먼저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앞으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반상회 같은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는 앞으로의 영혼 구원은 희망이 없다. 우리 세상 사람들 지금 머리가 빠삭해요. 얼마나 사리가 분별한 줄 아십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부터 정말 말씀대로, 복음대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절대 진리로 만남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놀라우신 아가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 또한 실천하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올 한 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